지지난주 설교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삼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에서 뭐라고 했냐면 삼손은 탄생기사부터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몇 안 되는 인물로서 하나님이 그의 탄생부터 계획을 가지고 선택하셨고, 그래서 이 탄생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으로 시작한 사사였던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영적으로 내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번 우리 리마인드를 한번 해봅시다. 삼손이 이방 여인을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필리스티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지명 이름으로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결혼식 당일에 들러리였던 친구들이 우리 지역의 문화로는 옷을 받는 문화가 있는데 너는 왜 옷을 준비하지 않았냐, 우리에게 옷을 달라라고 하니까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수수께끼의 답이 사자와 꿀이었죠. 이 수수께끼를 하다가 신랑 이 삼손의 친구들이 문제를 풀지를 못하자 신부를 협박을 합니다. 너가 빨리 삼손을 쪼아대서 답을 알아내라.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너의 집을 불태우겠다라는 그러한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고 그 아내는 협박에 못 이겨서 삼손을 들들 볶다가 결국은 답을 얻어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삼손이 너무나도 열이 받죠. 그래서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사람들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결혼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이 분노로 인해서 이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15장 초반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이 장인을 불로 태워서 죽입니다. 불로 태워서 그 삼손의 원래 아내였던 사람과 장인을 불로 태워서 죽입니다. 그로 인해서 삼손도 더 열이 받아서 분노하여서 그들에게 복수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에서 생략을 하긴 했지만 삼손이 블레셋의 지역의 포도원과 올리브 농원에다 불을 지르는 행위도 있었고요. 그리고 삼손의 아내였던 사람을 그 장인이,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의 아버지가 삼손의 친구에게 아내로 주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러한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 그 복수가 복수를 낳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일어납니다. 삼손은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이 한 복수는 또 삼손의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로 인해서 블레셋은요, 이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가 사는 지역으로 쳐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짓밟아 놓습니다.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지파는 가만히 있다가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된 겁니다. 삼손 때문에. 유다 지파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유다 지파가 오늘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삼손을 도와서 블레셋과 싸우는 일을 하고 있나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결정을 하였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삼손을 찾아와요. 그리고 삼손을 붙잡아서 밧줄로 묶어서 블레셋에 넘겨주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요, 이게? 같은 민족인 삼손과 유다 지파가 지금 합세하여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손을 겁박하고 우리가 너를 묶어서 블레셋에 넘겨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사사기서를 계속 쭉 보면서 오늘 9번째 시간이거든요. 네,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죄와 용서의 패턴, 사이클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해서 타락을 하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고요.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는 이런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표면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찾는 신용을 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울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주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여러분 가장 용맹했던 지파입니다. 출애굽 시대 때부터 전쟁을 도맡아서 가장 앞서서 전쟁을 행했던, 군사적으로 가장 용맹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가나안 전쟁에서도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 유다 지파가 지금 삼손을 붙잡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어야 하는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도 있고 돌아가는 것도 잊은 채 지금의 어려움, 지금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논과 밭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황폐해져 있는 이러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오늘 말씀해 보면 유다 지파가 몇 명이 몰려왔나요? 빨리 커닝해 보세요. 3,000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삼손이 나귀턱뼈로 무찌른 블레셋이 몇 명일까요? 10만 명? 20만 명? 1,000명이에요. 3,000명이 삼손을 붙잡으러 왔는데 정작 3,000명이 싸우게 될 블레셋 군인은 1,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오히려 유다 지파의 수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삼손과 함께 싸우려고 하지 않는 이런 상황. 아무리 삼손이 끝없는 이런 복수극의 원인 제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사로서 삼손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암울한 시기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삼손처럼 원수를 만들지 않고 끝없는 복수 속에서 분노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삼손을 처음 설교할 때 삼손의 행동들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삼손의 행동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삼손과 같이 그렇게 이방 사람들을 탐하지 않고 눈의 안목의 정욕, 우리의 육체의 정욕으로 삶을 이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담임 목사의 관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삼손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우리가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삼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쁜 놈이잖아요. 바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 말씀을 공교롭게도 2주 동안 준비하게 됐잖아요. 지난주에 설교를 하지 않아서. 네, 읽으면서 삼손이, 제가 그래도 성경을 꽤나 오랫동안 읽었거든요.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는 성경을 읽었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처음으로 삼손이 조금은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어제 제 스크립트를 다 날리고 2주 동안 준비한 스크립트를 다 날리고 다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조금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사사입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룩한 그런 사명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섬기고 일하고 사역하는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도 없고 부르짖는 신용이라도 하는 사람도 없고 더욱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오히려 같은 민족이 자신을 배신하여서 자기를 잡아서 원수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삼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역사책이나
혹은 삼손이라는 사람을 살펴볼 때 삼손이라는 위인을 살펴보는 위인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과 구원을 알려준다는 그런 관점에서 삼손이 행했던 지난날들의 그 망나니 같은 행동들,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고 막 수수께끼를 냈다가 자기 와이프가 협박당해서 수수께끼 답이 털리자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여서 옷을 벗겨서 옷을 주고, 그리고 여우를 그 꼬리를 묶어가지고 블레셋 그런 평야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풀어버리고, 이런 사실은 위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삼손은 왜 이렇게 힘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까라는 이해되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준다는 관점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지지난주의 말씀에 사사기 14장 4절 말씀, 삼손의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는 이런 표현, 삼손의 그 망나니 같은 짓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난주 설교를 듣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지난주에 삼손의 행동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게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그 뒤에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시비거리, 그러한 계기, 포인트를 만들기 위함이었다라고 14장 4절에서 밝히는 것이 오늘의 사건에서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삼손은요, 어떻게 해서든 블레셋과 전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여서 그들과의 다툼을 유발을 하고 그들과 실제로 다투고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그런 크고 작은 전투 가운데 진짜로 이제 1000명 앞에 서게 되는 그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편이 되어주고 자신을 서포트해줘야 되고 같이 칼을 들고 싸워줘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회방하고 있고 오히려 그를 붙잡아서 원수의 손에 넘겨주는 이 상황이 과연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닐까? 과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아닐까? 목회자들의 모습은 아닐까? 저는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손에게 몰려온 유다 지파의 수 말씀드린 것처럼 3,000명입니다. 그에 반해 오늘 삼손과 전쟁을 치른 블레셋 사람들 1,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함께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면서 충분히 함께 영광과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블레셋에 대항할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독립을 꿈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상황에 맞추어서,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처세술을 가지고 내가 상황을 움직여 나갈지, 나의 삶을 어떻게 조금이나마 편하게 이끌어 나갈지가 그들의 고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했지만 그들은 그런 소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망해야 되며 하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열망하며 기다리며 기대해야 하지만 우리는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더 이상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 죽은 것,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소망하며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순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 지파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심기를 거스르기 싫었던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삼손을 갖다 바치면 이들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잘해 주겠지라는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 무감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패배주의가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회개의 목소리를 외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엎드리자, 기도하자, 말씀을 연구하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자라는 그런 말에는 반응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달콤함, 세상이 주는 쾌락과 안전과 편안함에 속아서 그 편안함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블레셋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성공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블레셋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한 방법이며, 회개하고 각성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나도 해봤어, 나도 다 해봤어, 그런데 똑같아, 안 변해, 그냥 포기하면 편해, 그냥 적당히 맞추어서 그냥 세상에서 잘 살아, 그냥 너희 가정, 너희 가족, 너의 커리어 그런 것들 지키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교회에서 섬기면서 그렇게 포기해, 포기하면 편해, 그렇게 말하며 현실에 여러분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사인 지도자인 삼손은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할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함께 해야 하는 이들이 영적 무감각과 패배주의에 빠져서,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삼손을 붙잡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혹시 우리의 상황은 아닐까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또한 동일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을 당한 이후 페르시아에게 그리고 로마에 그들이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은 지쳐갔습니다. 독립에 대한 열망을 꿈꾸는 열심당원들 같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더 이상 독립을 원하지 않고 강대국인 로마에 그냥 붙어서 우리가 로마의 텍스를 잘 내고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면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우리의 체제와 우리의 종교를 인정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러한 삶을 꿈꾸고 그 현실에 안주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해답을 내려주십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너희에게 필요한 줄 하늘아버지가 다 아신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먹고 마시며 너희가 생활하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이 땅의 나라에서의 평안, 성공, 이 땅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을 구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 나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삶,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질서를 내가 인정하며 그 질서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소망입니다. 남들처럼 다른 사람들 짓밟고 다른 사람들 음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내가 일어서는 그러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때로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커리어가, 우리의 진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나의 의, 나의 능력, 나의 노력, 나의 그런 어떠한 그런 조건을 의지하여서 그것으로 노력하고 그것으로 이루려고 하는 삶, 그것을 자랑하고 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삼손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같이 당신같이 힘없는 일반 백성인 우리가,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특별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당연히 던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능력이 없어요. 저도 매번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내가 뭐라고 어떠한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며, 내가 뭐라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의 능력 없고 백 없고 돈 없고 누구 하나 잘 되는 사람 없는 그러한 우리 같은 사람들의 현실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매주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모든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주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며 우리 가정,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과 학교와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이 관점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분들이 다 듣진 않지만 일과 그리스도 훈련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단순히 먹고 마시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일을 하는 사람과 아무리 작은 일,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의미를 찾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무감각과 영적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다른 교회보다 꽤나 편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프리하잖아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맞죠? 맞으면 끄덕끄덕 해주세요. 아직 저희 봉사 포지션이 특별히 있지 않습니다. 이제 안내위원이 생기고요. 우리 개척하면서 계속해서 PPT로 수고해 주시는 현장자매가 있지만, 우리 아직 찬양팀도 없고 주일학교도 셋업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어떠한 봉사 포지션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사를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도 없고, 참석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고,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 교회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화가 가는 일도 없을 겁니다. 저는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리스도인답게 빛으로 소금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내는지, 직장에서 특별히 또한 가정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지 삶의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지금 삼손을 찾아온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지셔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채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담임 목사인 제가 아무리 거창한 구호를 외치고 Into the Gospel, Out the Road, 얼마나 거창한 이런 구호를 제가 외치고 목표를 외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을 오히려 더 많이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가 일일이 유치원 선생님처럼 쫓아다니면서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체크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내가 그냥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 없고 무미건조한 매력 없는 크리스찬을 만드는데 주일마저도 혹은 교회 사역과 프로그램마저도 아무런 응집력을 주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지 못하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흘러가는 굉장히 매력 없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진 않은가, 그런 목사가 되어가고 있진 않은가, 저는 염려가 됩니다. 밖에 나가면,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개척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모두가 저희 교회 비전이 좋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 포맷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계속 듭니다. 나는 매력 없는 크리스찬들을 만들어내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영적 무기력증과 영적인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영적 무기력증과 패배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것을 하자, 저것을 하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무엇인가요?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중추가 있어요. 척추 같은 가장 중요한 중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입니다. 그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영적 무기력증과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이들에게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세상에 맞추어서 내 상황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하는, 아무런 영적인 전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은 죄인, 패배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힘이 있으며, 또한 반대로 나의 힘, 나의 의로 악착같이 살아가고자 하며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신앙생활도 그렇게 이루려고 하고 나의 삶도 그렇게 완성하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 스스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하나님의 완전한 일하심을 내가 혹시나 회방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수를 맛보아야 됩니다. 이지훈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 바친 사람들 같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로마에 바친 사람들 같이 영적 무기력증에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걸어가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 힘을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저도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여러분의 영적 리더로서 먼저 엎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일하심을 구해야만 했지만 제가 먼저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엎드리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디에 참석해라, 어떤 일을 하자, 어떤 걸 만들자, 어떤 계획을 세우자가 아니라 기도하자. 삼손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탄생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조금은 모자라고 조금은 연약하고 조금 거룩하지 못한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삼손을 보호하시며 오히려 강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14절 15절 시작. 마침 나귀의 새 턱뼈가 눈에 띄어 삼손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어들고는 그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다. 삼손은 동족에게 배신당하는 이러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누구도 함께 싸워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붙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밧줄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적을 무찌릅니다. 고작 나귀 턱뼈를 주워들고 거창한 그런 멋있는 검, 잘 벼려진 그러한 검이 아니라 나귀 턱뼈를 들고 군인 1000명을 죽입니다. 삼손은 여전히 감정과 분노에 쌓여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실수하고 감정으로 인하여서 복수극을 계속해서 만드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삼손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만드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삼손이 거룩하지 못했고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삼손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아주 큽니다. 단순히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정도가 아니라 삼손을 통해서 예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삼손을 붙잡아서 원수인 블레셋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로마에 넘겨주었다,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삼손이 묶였지만 밧줄이 풀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결박을 푸셨다는 것을 보여주며, 멋진 검이나 창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로 사람들을 죽이고 이 원수들을 무찌른 것은 보잘것없고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졌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이며, 싸움 후에 삼손이 겪었던 극심한 갈증, 내가 죽겠나이다, 내가 목말라서 죽겠나이다 라고 외쳤던 그 갈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내가 목마르다 라는 그 갈증을 보여주고,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에나꼬레의 물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오늘 모습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하고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가 거룩하지 못하더라도, 그가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삼손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끈질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스토커처럼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절대로 놓아주지 않고 은혜는 끈질기게 여러분을 붙잡습니다. 이 은혜의 끈질김은 삼손이 목마를 때 절정을 이룹니다. 즉 우리가 목마를 때, 여러분이 목마를 때, 여러분의 갈증, 그 영혼의 갈증을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목이 몹시 말라 여호와를 외쳐 부른 뒤에 말씀드렸다. 주님의 종인 저의 손으로 이처럼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떨어질 지경입니다. 19절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턱뼈 안에 어금니처럼 생긴 곳을 가르시자 거기서 물이 나왔다. 삼손이 마시자 다시 기운이 돌아오고 살아났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했다. 오늘까지 레이에 있는 곳이다. 삼손은 전쟁 후에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물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는요, 은혜의 끈질김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은혜는 상황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선한 의도나 인간의 선한 행위는 상황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삼손과 블레셋이 계속해서 복수를 이어나갔던 것처럼 그 어느 집단도 복수를 끊고 내가 용서해야지 라는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선한 의도, 선한 행위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선한 의도와 행위,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과 블레셋처럼 원수를 갚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원수까지 은혜를 베풀고 사랑해줄 만한 성품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상황을 초월합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원수였던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unconditional love. 컨디션을 따지지 않는, 상황을, 조건을 따지지 않는 unconditional love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우리가 연약하며 계속해서 죄와 감정과 정욕과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unconditional love, 그 끝없는 사랑은 에낙고레의 샘물을 여러분이 가장 약할 때, 여러분이 목마를 때, 어쩌면 거룩하지 못하고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을 것만 같을 때 그때의 에낙고레의 샘물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셔야 합니다. 에낙고레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부르짖는 자의 샘, 기도하는 자의 샘입니다. 유다 지파를 비롯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모자라고 조금은 거룩하지 못했던 이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목마를 겁니다. 저 설교하면서 벌써 한동안 다 마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목마를 겁니다. 오늘 날씨도 덥고 건조해서 우리는 아마 오늘 굉장히 많은 물을 마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생에 엄청난 물을 마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체가 목마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갈증을 느낄 겁니다.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나에게 저것이 필요하고 그런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갈증을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구멍을 메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구멍은 하나님 모양입니다. 예수님 모양입니다. 성령님 모양입니다. 그 모양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혼의 구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여러분의 갈증과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우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그 에낙고레의 그 샘물 부르짖은 자의 기도하는 자의 샘물을 여러분이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달력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11월 2일입니다. 뭐 했는데 2025년이 벌써 11월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10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난 10개월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었습니까? 결국요 여러분 이 삼손과 블레셋이 만들고 있는 이런 끝없는 복수의 굴레는요 그 복수의 굴레를 끊어내는 건 결국은 은혜입니다. 결국은 은혜입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 또한 은혜이며 사망을 끊어내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난 10개월에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았습니까? 저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중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